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약성경 180페이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사람이 유대인이 이를 패를 입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는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 너무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을 본문 삼아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거룩한 땅을 우리가 걸어보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런 말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명하기보다 함께 그 광경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 십자가를 향하여 우리에게 계속 말을 합니다. 보시오, 보라. 그렇죠? 성경에서는 보라, 볼지어다 이렇게 번역되는 말들인데요. 그러니까 그게 강조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라, 무엇을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왜, 어떻게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는가? 십자가는 죽음이고 형벌이고 저주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영광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광이 된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단 말이야. 이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가장 기쁜 영광이 되었다고 하는 말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우리 본문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17절에 보면 이 장면이 이래요. 예수님께서 골고다를 향해서 걸어가십니다. 그렇죠? 네. 요한은 짧게 기록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씀만 하세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말고 살아계실 때에 고난받기 전에 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금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져야 하는 십자가. 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죽을 것을 앞두고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이거는 한 칸이 아니라 그 쓴 잔,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아닌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인으로 죽어야 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단절되는 거죠.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다. 왜 요한은 자기 십자가라고 이렇게 기록했는가? 요한은 억지로 끌려가는 그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담대하게, 당당하게, 기꺼이 순종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자기의 사명으로 받으신 거죠. 십자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뜻을 전하셨으니까 그 뜻에 순종하여 지는 것이 십자가였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사명. 맡은 바 일. 존 칼빈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강제로 희생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자원하여 순종하셨다. 이렇게 강조하고.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순종의 절정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있는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 있죠. 억지로 진 십자가를 진 사람이 우리가 억지로 졌다고 하는 사람이 있죠.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 지고 올라가실 때 쓰러지니까 대신 잡아다가 지고 가고 했잖아요. 구레네 사람이. 이제 그거를, 그 부분을 어떻게 또 봐가지고 내가 할 수 없이 치는 거야. 이런 얘기를 종종 해요. 아닌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의 배경은 내가 지는 십자가를 내가 현실적으로 맞아들여야 하는 그 일을 떠맡아서 하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이 말이야.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자기 십자가라고 했을 때, 여기 오늘도 자기 십자가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십자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억지로 떠밀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기 싫은데 그런 게 아니고 감사함으로 기꺼이 지신 것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로 인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영광스럽게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십자가 위에 기록된 그 왕이라 패를 패 위에다가 써서 붙였잖아요. 그죠? 빌라도가 패를 써서 붙였어요. 근데 거기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빌라도는 왜 그 이름을 썼을까?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이게 당연히 썼으니까 아멘 하고 나는 받아들일 뿐이지. 왜 거기에 왜 의문을 다느냐? 음. 음. 빌라도도 이분이 죄가 없다는 걸 알고서.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못했지만 알고 있잖아요. 죄가 없는 예수님. 그래서 나사렛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어요.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제가 처음 들어요. 예. 뭐 놀라운 관찰입니다. 또 맞아요. 네. 맞대요. 제가 오늘 읽으면서 처음 지금 네. 자칭 유대인의 소리 처음. 우리가 처음 보는 구절이 많아요. 다 여러분들의 말씀이 다 맞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을 비웃었을까? 예수님을 비웃었을까? 마음으로. 네? 유대인을 비웃었을까? 이놈들이 이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십니다. 이 일 자체로 이 사람이 참된 왕이다라고. 여기 보니까 무슨 말로 쓰여 있어요? 히브리 말, 라틴 말, 헬라 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히브리어는 어떤 언어예요? 유대인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히브리어로 기록했잖아요. 히브리어 옛날에서부터 고대 히브리어를 사용한 거고. 라틴어는 어느 나라 말이에요? 로마의 말이에요. 로마. 당시 모든 세계를 지배하던 강대국 로마의 언어예요. 그다음에 헬라 언어. 응?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근데 왜 헬라어로 쓰여졌을까? 왜 히브리 말을 구약으로 써놓고 왜 신약은 헬라 말로 썼을까? 막 상상해서 얘기해 보세요. 헬라어가 누가 지금 어느 나라가 다스리는 시대예요?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죠. 근데 로마 말은 아까 라틴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로마가 지배하던 때에도 그 전 헬라, 알렉산더가 지배하던 그때 시대의 문화와 모든 언어와 모든 문화와 문학적인 수준과 학문적인 거 다 합하여 헬라 문화가 이거였어요. 그래서 로마가 정복한 후에도 그걸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헬라 말이 세계 공통어였어요. 오늘날의 뭐처럼? 영어처럼. 그래서 시장에서 쓰던 언어를 가지고 신약성경을 기록했어요. 그 시장에서 쓰던 언어를 코인의 헬라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 서민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 말을 사용하면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 헬라 말로 기록하게 하셨어요. 기가 막히죠. 네. 이 성경이 보급되게 하기 위해.
그리고 어느 나라가 지금 지배하던 시대라고? 로마가.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 들었죠. 그 말이 왜 나왔을까? 왜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 그 말을 했을까? 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해서 길을 많이 닦아서 모든 통내는 게 로마로다. 정답이에요. 로마가 정복을 하면 그 나라의 길부터 닦습니다. 큰 대로를 닦아요. 그래서 사통팔달을 할 수 있도록 전쟁을 나가든 들어오든 뭐 무역을 하든 수출을 하든 수입을 하든. 그래서 그 복음로를 통하여 성경이 보급이 돼요. 바꿔서. 어쨌든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 이렇게 세 언어로 기록한 것은 온 세상을 향한 선언이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갖다가 우리 박윤선입니다. 박윤선 목사님께서는 이 표제는, 그러니까 패에 써붙인 거, 이 표제는 빌라도의 조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민족에게 선포된 왕의 선언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주 적절한 해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지금 이렇게까지 예수님은 왕이라고 세계의 총독, 이 세계의 제일 최고의 왕국인 로마의 총독이, 그 왕을 대신하는 총독이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때 벌써 그렇게 됐다면 이미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왕으로 오셨다니까. 우리의 왕으로. 나 왕으로 모셔야지. 섬겨야지. 왕은 어떤 자예요? 왕이라고 얘기할 때에는, 임금이라고 얘기할 때에는 어떤 거예요? 우리는 그 왕에게 절대 뭐예요? 복종,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순종하는 자이고 하나님은 명령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만 하는 사람이다. 위치다. 존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느냐. 참 힘든 말이죠. 이런 거를 생각하면 참 힘든 말이에요. 그런데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세 번째로는 군인들은 옷을 나누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이루셔요. 군인들은 뭘 나눴다고요? 옷을 나누고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신다 하는 거죠. 23절에 24절까지.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죠. 그래서 제비를 뽑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흉측한 장면이잖아요. 그죠? 속옷까지. 그죠? 요한은 왜 이런 어떻게 보면 기록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건 쓰지 않아도 구태여 기록하지 않고 넘어가도 괜찮을 텐데 구태여 이런 장면까지 세세하게 기록을 했을까? 왜 그래요? 성경에 답이 나와요? 네? 성경 말씀을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철두철미하게 순종하신 거예요. 묵묵히.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그래서 십자가는요, 우연한 사건이 아니에요. 예정된 사건이고, 그 예정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이룬 영광스러운 사건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구원을 완성하는 지금 순간이라.
영원한 세계에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그 일을 이루시는 장면입니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 십자가는 인간의 폭력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악을 통하여 성취된 사건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 놀라운 그 아주 역설적인 표현 안에, 그죠? 십자가는 인간의 폭력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악을 통하여 성취된 사건이다. 자기들은 죄를 범하면서 그 일을 극악스럽게 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뜻을 오래전에 영원한 세계에서 작정하신 그 일을 그 악을 통해, 죄악을 통해서 이루시더라. 반대편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요즘 섬기면서 느끼는 일들입니다. 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다. 그렇게 기도가 절로 나온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십자가 아래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25절에서 27절까지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십자가 곁에는 누가 계세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그죠?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어요. 거기에 사랑하시는 제자도 있어요. 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라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때 질문을 해서 요한이에요. 그의 사랑하는 제자 그랬을 때 그건 항상 요한이에요. 왜 요한은 이 장면을 기억했을까? 예수님, 예, 말씀해 보세요. 인간적인 뭐예요? 인간적인 사람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네. 참 인간으로 오셨죠. 네. 인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인간이라는 것은. 그것도 맞는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통보다 이후에 남겨질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 어머니다. 그러잖아요.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하는 말이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은 제목을 고쳤어요. 주보에는 그렇게 그대로 놔뒀지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이렇게 제가 정했어요. 나중에 혼자 고친 겁니다. 이 부분을 다시 묵상하다가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을 돌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응? 안 들려요. 요셉은 지금 바로 요셉? 성경에도 보면 족보를 얘기할 때도 마리아에게서 났다고. 여자를 이름을 안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자들이 나타나요. 네 사람이 나타나요. 그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남자를 대표로 계속 자손이 이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 네 사람에 대해서는 5사람이죠. 참, 이 마리아까지 합하면 여자가 등장하는 게 아브라함서부터 그죠? 네. 특별한 데. 근데 그 네 사람, 5사람이 전부 다 우리 인간 편에 둬서 볼 때 칭찬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당시 배경으로 볼 때는.
여기 이 부분을 박영선 목사님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박영선 목사님,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사건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을 세우는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건이죠, 물론, 당연히.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을 세우는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나의 어머니고, 나의 아버지고,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를 위해, 그것을 위해서 지금 죽으시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 아래에서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뭐 막이라도 생각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건데. 나는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교회를 가족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면은 그 사랑이 어디로 반영이 돼야 되느냐. 반영이라고 하는 것은 비추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빛을 받아서 다른 데로 비추는 그걸 반영이라고 그래요. 반영한다, 뭐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 반영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반사시킨다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얘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냈잖아. 그것이 나타난 최고의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는 장소가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것을 반영을 해야 돼요. 비추어야 돼요. 그죠? 비춰야 돼. 어디에다 비춰야 되느냐? 교회의 형제와 자매, 내 이웃을 향하여 그걸 비춰야 된다. 그것을 갖다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영광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반영이라는 것도 그렇고. 다른 걸,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영광 되었다, 영광을 돌렸다. 그 다음에 영광 뭐라고 하지? 영광.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럼 그 영광을 엉뚱하게 생각을 해요. 무슨 큰 일을 해가지고서 내가 해야 그것이 위대하게, 우리 눈에는 위대하게 보여서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흔히. 아닌가? 나만 혼자 침 튀기면서 얘기하나? 몰랐어요? 이래야지 하나님 예,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영광이라는 단어 자체만 우리가 생각을 해도, 비추는 것이다, 반영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럼 누구로부터 빛을 받느냐, 사랑을 받느냐, 은혜를 받느냐 했을 때, 다 주님에게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나는 받는 입장이에요. 내가 무엇을 뭘 줍니까? 무슨 생산해낼 수가 없잖아요. 그대로 받아서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아서 내가 선한 일을 함으로 그들에게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형상, 본질, 사랑, 그 은혜를 비추어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비추는 사람이지, 반영하는 거울일 뿐이지, 빛 자체가 아니에요. 근데 빛 자체인 것처럼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간증하고, 그러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랑합시다 라고 할 때 생각을 깊게 해. 우리는 나를 드러내기 바빠. 말로는 겸손을 떠는데 속은 아니야. 그건 사람들이 다 알아요. 오늘은 좀 우리가 평소에 고난주간 또 고난주간 부활절 이런 즈음에
이 부분을 깊이 본문 삼아서 설교하고 묵상하고 그러잖아요. 어떤 행사도 하고 그런 것도 뭐 중요하겠죠. 오죽이나 교인들이 그런 거에 관심이 없이 살았으면 그런 행사까지 하면서 자꾸 각인시키겠느냐. 저는 그런 편에 속하는 사람이지만 오죽했으면 교회가 그러겠냐. 비판하지 말아라. 오늘 좀 색다르게 우리는 십자가를 좀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순종하셨다는 것이 그것이 핵심이에요.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끝까지 왕이셨어요. 원래 왕이셨는데 일단 죽기까지 왕이심을 보여주셨어요. 그 끝까지 말씀을 이루셨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패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자리가 바로 십자가.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설교에서 자주 이런 표현을 쓰셔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에서 가장 밝게 빛난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에서 가장 밝게 빛난다. 마지막으로 질문할게요.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구원의 상징으로만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중심으로 붙들고 사는가? 우리는 십자가를 장신구로 많이 사용해요. 그죠? 심지어 강단에 올려놓는 종도 십자가를 딱 세우는. 그죠? 막 붙여놓고 걸고 또 매이고 그건 장신구가 아니고 그러니까 차에도 매달고 그죠? 덜렁덜렁 되잖아요. 십자가가 덜렁덜렁 되잖아요. 그 말을 어떤 목사님은 휘두르고 다니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십자가를 지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깊이 묵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순종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해 주옵소서.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깊은 은혜를 반영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날마다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그 말씀을 쫓아 다짐도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세상살이에 힘겨워서 주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날마다 계수하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강물처럼 우리에게 흘러오기 때문에 마치 그 은혜의 강물에 떠밀려 가듯이 그렇게 살아온 세월입니다. 주여, 그 은혜를 찬송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위례 담은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힘쓰며
모일 때마다 주의 은혜를 찬송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지체들과 가족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식구들이 많습니다. 주님,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의료진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의료진의 손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입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래서 그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는 경험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을 되찾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는 계기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주의 복음을 힘써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부여해 주신 그 믿음을 따라서 그 믿음의 분량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게 하여 주셔서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하루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참된 위로와 구원의 소망이신 주의 말씀으로 축복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